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좀 마이크가 많이 울리거든요. 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일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3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받은 그 존귀한 그 가치를 고백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3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붕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건강한 금붕어를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금붕어는 등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붕어가 등 지느러미가 접혀 있으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어요. 건강한 금붕어는 항상 등 지느러미를 빳빳하게 펴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2가지 표징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고요, 다른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하박국의 고백, 이 하박국의 노래에서 사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없다 6번이나 계속해서 없다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기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슬퍼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집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혹은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는
슬픈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사실은 슬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슬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슬픈데 감히 슬픔을 내색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꾹꾹 참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슬픔의 마침표를 찍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때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 요셉은 70일 동안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의 애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청혼을 해요. 가나안 땅 정해진 묘지에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해진 묘자리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렇게 77일 동안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형들 사이에서 고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쩌면 요셉이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 애도의 시간을 마치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죽어도 요셉이 형들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도록 다 용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우리는 당신이 종들입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충분히 자신의 슬픔에 대하여 애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슬픔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어요.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쁨이 아닌 것 중에 하나는요, 무조건 슬퍼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기쁨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항상 밝게만 행동하는 것, 그것도 기쁨이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 자체가 낙천적인 사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 밝은 사람이요, 속으로 슬픔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겉으로 더 기쁜 척, 밝은 척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는 밝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집에 가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사실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사람은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아무런 티도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야 다들 뒤늦게 그 사람이 그렇게 속으로 많이 힘들어했구나 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외로우면, 내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나 힘들어, 외로워, 나 도와줘. 그렇게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아닌 것,
슬퍼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기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심리적인 견고함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기서 이 요동치 아니하리,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첫째로 고난과 슬픔을 견뎌내는 마음의 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요, 염려하지 않는 신뢰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걱정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문제 없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길 수 있는 힘, 이런 심리적인 감정,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쁨이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지금 당한 현실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에요. 마음을 참 쓰리고 아프게 하는 현실의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았더니, 숙고해 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고난 속에 임하신 깃드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현실을, 삶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상담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죠. 상담자들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그 해석은 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그 과거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고,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하루를 어제와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새 날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내가 처한 오늘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견고함.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힘. 이게 이제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심리적인 감정. 계속 우린 맡겨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우리 생각의 힘.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추위를 많이 탈까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자가 체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가 추위를 많이 타지만, 저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옷을 벗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옷을 벗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에게는 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군기,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안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십자가의 군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기쁨이 메말라 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긍정신학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의 길이 만들어져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음란물을 계속 보면, 음란물에 계속 노출이 되면 거기에 길이 하나 딱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길이 딱 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부동산 투자, 어떤 자산 늘리는 법, 30대, 40대 되기 전에 10억 만들기, 이쪽으로 관심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길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뭘 해도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길이 만들어져야 해요. 우리가 그 생각만 계속하면 그 길이 한번 딱 만들어지고 나면요, 다른 길이 시냅스를 하잖아요. 이 시냅스가 길이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내가 보통 내 생각이 흘러가는 그 길만 남아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 체계 가운데 다른 길이 좀 생겨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어떤 우리 안에 강력한 자극이 임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니까 참 사람이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의 훈련을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디오로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단순해지더군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참 단단해지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고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각의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 기뻐할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혼자서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동력자, 또 우리가 힘들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즐거움과 슬픔을 나눌 때 여러분,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친구들이 많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함께 나의 아픔을,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그 슬픔이 반이 되고 또 반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혼자 딱 집에 있게 된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제일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함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각의 훈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우리 동력자들, 우리 그런 믿음의 세 겹줄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나의 혼을 밝히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작은 기쁨, 어쩌면 우리가 분주하게 또 치열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작은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